솔개의 선택, 제가 참 좋아하는 우화입니다. 우화이지만 여기서 분명하게 우리가 짚고 넘어가면서 다시 한번 새겨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확 그 선택을 잡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중요한 결정, 중요한 선택을 해야 되는데 변화를 선택할 것인가, 이 기회를, 도전을 선택하실까, 이것은 나에게 달려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솔개는 40년을 살 수 있지만 그가 130일, 거의 4개월에서 6개월 정도를 보는데, 그때 고통을 감내하면서까지 내가 새로운 도전을 했을 때 그는 80세까지 살 수 있는 그런 놀라운 미래를 부여받게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용기 있는 결정, 용기 있는 결단, 이 선택,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과 나누고 싶습니다. 우리는 매일매일 선택을 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바지를 입을까, 치마를 입을까, 노란색을 입을까, 빨간색을 입을까, 한식을 먹을까, 양식을 먹을까, 오늘은 버스를 탈까, 오늘은 택시를 탈까, 항상 결정을 해야 합니다. 자, 그런데 에브리데이 에브리타임 이 결정 속에서 누구나 결정을 하고 선택을 하지만 이 선택에는 반드시 옳은 선택과 옳지 않은 선택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무엇이 옳은 선택이고 옳지 않은 선택이냐? 그 선택을 가늠하는 표준이 뭐냐? 기준이 뭐냐? 바로 하나님의 말씀. 말씀이 기준이라는 거예요. 결론이 이겁니다. 말씀이 기준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생각하실까?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하나님이 보시기에 합당한 선택인가? 이것이 가장 올바른 선택이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읽은 본문에 보면 룻기에 관한 얘기가 나옵니다. 이 룻기는 우리가 잘 알다시피 사사시대에 기록된 내용인데, 여호수아가 죽고 나서 사울 시대에 이르기까지 그 사사시대에 이루어진 이야기입니다. 그 시대는 정치적으로도 쇠퇴하고 있고 도덕적으로 퇴폐하고 있고 영적으로도 완전 타락된 시절이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이 1장 1절에 보니까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흉년이라는, 기근이라는 그것을 사용하여서 그들을 심판하고 있고 경고하고 있는 이 시대였어요. 자, 그런데 오늘 제가 몇 사람을 소개할 거예요. 1장 1절부터 2절부터 나오는 사람, 엘리멜렉, 나오미, 말론, 기론, 이 네 사람이 있어요. 물론 뒤에 오르바, 룻까지 있습니다. 그들은 어떤 선택을 했느냐? 자, 엘리멜렉, 나오미, 그 다음에 말론과 기론은 모압으로 가기로 선택을 했어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이 특별하게 선택한 백성이에요. 먹을 것이 없다고, 입을 것이 없다고, 너무 힘들다고, 고통스럽다고 그들이 선택을 어떻게 했어요? 모압 지역으로 가는 거예요. 우리가 알고 있듯이 이 모압 지역은 우상을 섬기는 지역입니다. 롯, 계속 설교를 듣고 있죠. 롯의 큰 딸을 통하여서 딸의 자녀를 통하여서 생성된 그 조상 아닙니까? 그 지역 아닙니까? 근데 그곳에서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멀리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지는 우상을 섬기는 지역이 바로 모압이에요. 근데 거기에 먹을 것이 있어요. 그렇다고 이 엘리멜렉과 나오미와 말론과 기론은 그 길을 선택했어요. 보기에 좋은 대로 먹을 것이 있는 곳으로 선택을 했어요. 자, 이 성경이 이제 쭉 읽어가다 보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분명하게 보여주시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것은 엘리멜렉도 주고, 그죠? 말론도 죽고 기론도 죽고, 물론 죽기 전에 이방 여인을, 모압 여인을 아내로 맞이하는 사건도 있습니다. 자, 10년이 경과되었을 때 남자들이 다 죽었어요. 나오미와 그리고 모압 여자 오르바와 룻만 남은 사건이 1장 1절부터 쭉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때 이제 새로운 결단, 새로운 선택을 하는 나오미의 모습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어요.
나오미가 어떻게 합니까? 내 땅, 하나님이 기뻐하셔서 우리에게 주신 그 땅으로 돌아가야 되겠다. 내가 마라라 이름을 칭함에도 불구하고 돌아가야 되겠다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자, 오르바에게 돌아오라 했을 때 이 오르바는 울면서 아마 갔을 것입니다. 오르바도 눈에 보이는 것을 선택했어요. 근데 오늘 이제 제가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은 사람은 바로 룻이에요. 룻이 어떤 선택을 했나? 자, 14절 말씀부터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소리를 높여 다시 울더니 오르바는 그의 시어머니에게 입맞추되 그를 붙쫓았더라. 자, 붙쫓다는 단어가 되게 어려운 단어예요. 그죠? 자, 붙쫓다라는 우리 한국말인데도 진짜 어려워요. 존경한다, 그리고 섬겨서 따른다라는 그런 뜻이에요. 창세기 2장에 보면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거기에도 붙쫓다라는 말이 나와요. 자, 우리가 이제 여기를 갖다가 딱풀이나 본드로 이렇게 딱 붙여놓으면 떨어질 수가 없죠. 그죠? 네, 본드나 딱불로 딱 붙여. 이것도 붙여준 거야. 딱 붙는 거예요. 떨어질래야 떨어질 수 없도록 이렇게 딱 붙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 룻이 아주 위대한 결단을 합니다. 위대한 선택을 합니다. 물론 룻을 먼저 선택하신 분이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의 위대한 경륜은 그 룻을 통하여서 예수님의 족보까지 나오게 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위대한 뜻이 있습니다. 그러나 또 우리에게도 선택을 해야 되는 결단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 이 룻이 7가지를 선택을 하는데, 자, 16절 우리가 뭐 볼펜이 있으시면 거기다가 1, 2, 3, 4, 7, 1까지 이렇게 기록을 하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자, 16절 한번 읽어볼까요?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건하지 마옵소서라고 첫 번째 선택을 합니다. 뭐라고요? 돌아가라 강건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가 가라 그런다고 내가 돌아가지 말도록 더 이상 말하지 마옵소서라고 룻이 단단한 결심을 합니다. 오늘 교육목자 헌신 예배인데 여러분들이 생각을 할 때 나는 2020년 교육목자 처음 맡을 때 연말에 목사님이 내지는 부장님이 선생님이 같이 하자 꼭 하자, 그래서 할 수 없이 해서 그래 내가 12월 달까지만 하고 그만두리라 라고 생각하는 분은 충정교회는 아무도 없죠?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 눈빛이 그렇다고 보여요. 평생, 언제까지요? 평생. 소리가 조금 작은 것 같아요. 언제까지요? 평생 이 일을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천직으로 생각을 하고 평생 사역을 했으면 진짜 좋겠어요. 저 자랑 한 개 해도 돼요? 감사합니다. 저는 6학년 때부터 교사를 시작을 했어요. 저희 집이 제가 전에도 한 말 했는데 슈퍼마켓 딸이었거든요. 그래서 저희 집에 간식이 많았어요. 그래서 세웠는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그 과자로 수많은 동네 아이들을 다 모았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 그 주일학교 애들의 반이 다 우리 반이었어. 그 6학년이 너무 전도를 많이 오니까 보조교사로 임명을 딱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중학교 1학년 때는 아예 정식 교사로 임명을 해줬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제가 우리 주일학교 재정을 제가 다 책임졌습니다. 간식을 매주 라면 박스에 한 상자씩, 그리고 막 학용품을 다 들고 갔어. 근데 희한한 게 저희 부모님께 지금도 감사하는 게 불신 부모님이신데 제가 그만큼 싸가지고 가는데 절대로 한마디도 야단을 안 치셨어요. 참 축복이에요. 그 축복을 받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그러고 보니까 제가 계산을 해보니까 저희 교사 경력이 한 주도 안 빠지고 한 해도 안 빠지고 40년이 넘더라고. 내 나이가 나오네. 40년이 훨씬 넘었어요. 저는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시작해서 정말 이빨이 빠져서 말이 새 나가기 전까지 교사를 꼭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예. 그리고 막 여기에 사모하는 마음이 계신, 여기 앉아 계신 여러분들도 도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
자, 두 번째 보니까 돌아가라 강건치 마옵소서. 그리고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어떻게 한다고요? 나도 가겠다. 어디든지 가겠다. 내가 어머니가 이쪽으로 가시면 이쪽, 이쪽으로 가시면 이쪽. 어머니가 가시는 곳이라면 어디든지 상관없다. 그곳이 부유하든지 가난하든지 상관없다. 나는 어머니가 가시는 곳에 그곳에 내가 가겠다. 이렇게 아주 부쩍던 그런 신앙을 이렇게 룻이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자, 세 번째 16절에 계속 보니까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어떻게 하겠다고요? 나도 머물겠다. 어디서나 살겠다는 거예요. 어디든지 어디서나 살겠다. 그 집이 궁궐이든지 초가든지 상관없다라는 거예요. 나에게 맡겨진 일이 미취학부든지 초등학생이든지 중학생이든지 고등학생이든지 말을 정말로 우리 교회에서 최고로 안 듣는 애가 우리 반에 있을지라도 그 아이라도 괜찮다. 나에게 그 영혼을 맡겨줬다면 내 목숨을 다해서 정말 그 아이를 나에게 맡겨준 이유를 생각하면서 그 아이를 예수님 섬기듯이 내가 하겠다. 이런 고백이 룻에게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표현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자, 네 번째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어요?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어떻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된다. 나는 이제 결심했다. 우리 조상이 섬기고 우리 나라가 섬기고 나의 부모님이 섬기고 내가 섬겼던 그 우상을 다 버리고 이제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로 결심했어. 이 결심 나를 뒤바꾸지 못해. 난 뒤돌아서지 않겠어. 나는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로 결심했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 아주 중요한 부분이에요. 어머니의 하나님이 어떻게 된다고요? 나의 하나님이 되기를 원한다. 나는 이제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고 하나님께 내 신앙을 두려고 이 하나님에 대한 결단을 아주 야무떡지게 이렇게 결심을 한 사실을 볼 수 있어요. 우리가 매일 입술에서 고백되어질 때 나는 하나님 한 분이면 돼.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할래. 이 고백이 옛날에만 하지 말고 에브리데이, 에브리타임 늘 내 입술에서 하나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한다.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야 우리 다음 세대들이 우리의 뒷모습을 보고 배우는데 내가 하나님만 섬기는 모습을 보고 하나님 때문에 기뻐하고 하나님 때문에 눈물 흘리고 하나님 때문에 나의 모든 것을 헌신하는 그 모습을 보고 애들이 저렇게 해야 되는 거구나, 저렇게 사는 거구나, 이렇게 배우지 않겠습니까? 요즘 애들은 배울 어른이 없어요. 존경하는 사람이 누구니? 존경하는 사람을 그냥 쭉 적지를 못해요. 다 누구 잘못이에요? 기성세대의 잘못이야. 우리가 본을 보여주지 않았기 때문이죠. 특별히 신앙의 본을 보여준 적이 없기 때문에 보여줘도 그냥 조용히 보여줘서 애들에게까지 전달이 안 되나 봐요. 그래서 정말 우리 충정교회 교육 목자들은 정신을 바짝 차리고 정말 내가 하나님만 섬기는 것이 이런 것이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멋진 충정교회 교육 목자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자, 이제 여섯 번째 17절입니다. 자, 첫째 줄 읽어볼까요? 시작.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내가 어머니와 함께 죽을 거예요. 어머니가 묻히는 그곳에서 내가 묻힐 거예요. 목숨을 건 이 결단을 하고 있어요. 우리 목사님 자주 말씀하시는데 목숨 걸지 않고는 성공할 수 있는 일이 없다. 전문가가 될 수가 없어요. 목숨을 걸지 않고 잘 되는 법이 없어요. 그죠? 생사를 건 결단이 이 룻에게 있었다라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자,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그 뒤에 시작.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룻은 이 모든 것을 맹세로서 하나님 앞에 확정했다라는 거예요. 자, 참 예배를 결단한 룻의 모습입니다. 여호수아도 24장 15절에 뭐라고 그랬냐면 오직 나와 내 집안은 여호와만 섬기겠다라는 거예요. 엘리야는 뭐라고 말했습니까? 더 이상 머뭇 주저하지 말라는 거예요. 둘 사이에서, 하나님과 우상 사이에서 이쪽일까 주저하지 말라는 거예요. 목숨을 건 결단을 하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시대의 교육 목자들은 너무 힘이 드는 것 같아요. 우리 아이들은 지금 계속 뉴스를 보면 우리가 지금까지 상상도 못했던 일,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어떻게 세상에 이런 일이 어떻게 표현을 못할 만한 수많은 성과 폭력과 쾌락과 돈, 이단, 모든 것에 무방비 상태로 다음 세대가 다 노출이 되어 있습니다. 비상식적이고 비윤리적이고 비도덕적이고 그리고 비질서적인,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만 모아 전 세계가, 이런 표현 정말 죄송합니다, 정말 미쳐서 날뛰는 것 같은 그런 세대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우리는 그나마 면역력이 있기 때문에 믿음의 조상들이시잖아요. 믿음의 영웅들이시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자기 믿음은 자기가 지킬 수 있을런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우리 다음 세대들은 그게 옳은 것인지 그게 그런 것인지를 알 수가 없습니다. 왜? 학교에서도 어른들이, 또 SNS에서도, 모든 매체에서도 그게 당연하다, 그게 옳다, 너도 하는데 왜 하필이면 너는 잘난 척을 하면서 이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다음 세대가 무엇이 옳은지를 알지 못하고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특별히 교육 목자들은 정신을 바짝 차리고, 왜 하나님이 나를 교육 목자로 세웠느냐? 많은 직분들이 있습니다. 어른들은 다 교육 목자라고 생각합니다. 왜? 교육 목자한테만 아이들이 배우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을 보면서 배우는 거거든. 어른들을 보면서 배우거든요. 그래서 우리 기성세대는 다 목자들이에요. 양들이 나를 믿고 신뢰하고 저분만 따라가면 나는 안심하고 좋은 곳으로 천국까지 인도될 수 있겠다, 이렇게 신뢰하고 따라올 수 있도록 준비되어야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특별히 교육 목자는 하나님께서, 물론 담임 목사님이 이렇게 임명을 했지만은 담임 목사님이 임명한 게 아니에요. 당회가 임명한 게 아니에요. 교회가 임명한 게 아니에요. 누가 임명했어요? 하나님이 뽑고 뽑아서 정말 너가 그 일을 해줬으면 좋겠다, 내가 너를 신뢰한다, 너가 그 일을 해줬으면 좋겠다, 내가 너를 믿고 내 영혼들을 너에게 맡긴다, 그들에게 풍성한 꼴을 먹이고 그들이 마음껏 하나님 안에서 이 행복을 누릴 수 있도록 너가 잘 지도해 주렴, 이렇게 특별 지시로 맡겨진 인물이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 소명감을 가지고, 책임감을 가지고, 그래 이게 끝까지 내가 1년만 하다가 힘들어서 못하겠어, 도저히 못하겠어, 이게 아니에요. 엄마 아빠가 나 너 키우기 진짜 힘들어, 이제 오늘부로 끝내자, 이러지는 않잖아요. 그죠? 정말 부모의 심정으로 끝까지 책임을 지는 그런 책임감이 우리에게서 있어졌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 아이들이 우리를 보면서 이 방향으로 가야 되는 거구나, 지표를 찾게 하시고 표대를 찾게 하시고 나를 따라와 이렇게 얘기를 했을 때 그들이 저 선생님이라면 내가 마음껏 믿고 따라갈 수 있어, 이런 본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요즘 시대의 모든 다음 세대는 믿음의 영웅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그 영웅이 되면 어떨까요? 되고 싶지 않으세요?
감사해요. 우리가 그 믿음의 영웅이 되어줘야 돼요. 여러분들은 뭐 영웅이라 그러면 위대한 뭐 나폴레옹이나 이순신이나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아니에요. 올바른 예배를 드리고 올바른 기도를 드리고 찬양을 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모습이 바로 영웅 아닙니까? 우리 옆에 계신 분들 한번 보세요. 영웅 많으시죠? 네. 그 믿음에 소소한 영웅들이 되어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그들이 보고 배울 것이 있어야, 정말 보고 먹을 곳이 있어야 오지 않겠습니까? 오늘 아까 낮에도 예배를 드릴 때 목사님이 얘기했죠. 아브라함이 양보하는 모습을 누가 봤다고요? 아들 이삭이 보고 그대로 본 대로 배운 대로 그도 자기도 모르게 그대로 그 선한 영향력을 펼쳐나가고 있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이방 여자 자격이라고는 한 개도 없어요. 있을 수 없는 그런 여자. 그러나 그가 정말 하나님 앞에 목숨을 걸고 하나님을 결단하고 선포하며 붙잡고 나오미를 따라갔을 때 하나님은 그를 아주 위대하게 사용을 하십니다. 마태복음 1장 1절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아브라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2절 계속. 제가 1장 1절. 자, 시작. 살롬은, 자, 시작. 그리스도의 계보라. 그 다음에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의 형제들을 낳고, 그 밑에가 아니라, 자, 5절입니다. 5절 시작. 살몬은 라합에게서 누구를 낳았어요?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자, 예수님의 족보에 이 룻이 들어갑니다. 이방 여자 룻이, 물론 라합도 전에 제가 얘기한 적이 있는데 룻이 들어갔어요. 자, 룻기 4장 21절 22절 한번 볼까요? 자, 시작. 살몬은 보아스를 낳았고, 보아스는 오벳을 낳았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을 낳았더라. 하나님께서 이 룻이 결단하고 주님 앞에 쓰임 받도록 작정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상상도 못하는 은혜를 그 여자에게 허락하셨다라는 소리예요. 오늘 결론적으로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가 이대로 그대로 있으면 죄 가운데 태어난 인간은 죄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어요. 지옥을 향하여서 20년, 30년, 50년, 70년 달려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몸부림을 쳐야 돼요. 저절로 지옥으로 가지 않도록 몸부림을 쳐야 돼. 그래야 우리 다음 세대가 나 때문에, 우리의 기성세대 때문에 다른 세대가 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다른 세대가 되지 않는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정말 룻처럼 결단하고 선포하고 몸부림 치면서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제가 살겠습니다. 저의 이 결단 속에서 하나님이 용기를 다하시고 은혜를 다하셔서 정말 저 한 사람의 그 영향을 통하여서 우리 다음 세대가 이 나라와 이 민족과 이 열방이 살아나는 놀라운 역사를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십시오 라고 기도를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충정교회를 통하여서 또 우리의 결단을 통하여서 어마어마한 역사를 이루실 줄로 기대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룻은 너무나 연약하고 부족하고 정말 이 세상 모두가 볼 때 그가 할 수 있는 일이라고는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 여자를 선택하시고 그 여자를 위대하게 쓰임받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룻 또한 주님 앞에 목숨을 걸고 여호와만 섬기겠다고 결단하고 그 시어머니를 쫓은 모습을 우리가 정말
배우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무작정 따라올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하여서 우리가 정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정말 무릎 꿇고 주님 앞에 준비되고 또 준비되어서 쓰임받는 우리 교육 목자들, 그리고 우리의 기성세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앞에 감사 영광 올려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